그래서 우리 쫀드라 강도사님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는데 우리는 이제 파송을 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잠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가고 또 위쪽 이 수리아 지역으로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참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비유대인 교회로서 이방 땅에 세워진 가장 훌륭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좋은 일꾼들이 초청이 됐어요. 그 가운데는 여기 이제 인재들을 열거를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좋은 일꾼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는 바나바도 있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영어의 니그로라고 하는 검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므온, 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의 그런 이름인데요. 구레네 사람, 역시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함께 양육되었다는 뜻인데요. 왕과 함께 양육된, 그러니까 왕족이죠. 마나엔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 이제 이 5명의 인재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때에 성령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구원을 위해서도 부르시지만 직분을 위해서도 부르십니다. 저도 20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내가 왜 20대에 이렇게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나 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부르셨죠. 또 부름받은 후에 제가 내 개인적으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주일학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물 떠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성전에서 추운 겨울에 1년 내내 이 예배당 지금 푹신푹신한 방석이라도 있죠. 딱딱한 의자에서 자면서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제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사람들 보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워서 이제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최초로 깨달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1년여 2년 이렇게 경과되는 무렵에 하나님이 나를 혹시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마음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이제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명을 주셨을 것이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부르심, 소명, 이 직분의 소명을 받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거기에 있는 여러 일꾼 가운데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인재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가장 무능하고 좀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니고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뽑아서 이제 파송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또 그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지도력이 있는 이런 사람인데, 바나바는 또 아주 착실하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은사들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마 금식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명령대로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안수한다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하면 손을 얹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직분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 선지자나 그들을 임직할 때 안수를 했거든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냄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쭉 돌면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쩐드라 강사님이 5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올 때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마 소명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원래 제가 알기로도 우리 쩐드라 강도사님은 다른 공부를 해서 신학과 상관없는,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 주의 일을 해라, 이런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철 김국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인재들을 또 골라내서 그들을 공부를 시키고 미국에도 보내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이제 인재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팔 교회 안에도 그 버러풀 교회나 이런 교회 안에서 거기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하고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이 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몇백억이 들어간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인재 하나 길러내는 것이. 우리 네팔에서 우리 쩐드라 강사님 같은 좋은 인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해서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과정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일은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명하신 일을 우리는 조금씩 그냥 거들어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쩐드라 강사님이 마음속에 정말 나는 그래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주권 사상을 믿고 참 신앙에 이르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는 영어를 못하고 우리 쩐드라 강도사님은 한국말 못하니까 둘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해도 사실은 적절한 수단도 없거니와 그냥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충신에 가서 공부할 때에도 본인이 간증한 것처럼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신앙의 훈련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이제 강도사고시도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강도사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여튼 합격을 했는데 떨어뜨려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본국에 돌아가면 거기서 하는 일도 그래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뭐 계획은 있어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나는 선교사도 되고 싶습니다. 중국어도 좀 배우다 말하는데요. 배우다가 하도 그 말이 이상해서 안 배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중국어 배우는 게 좋아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말이 힘들어가지고 이건 내 달란트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생각하기를 신학교에 내가 가면 선교사로 쓰시면 혹 선교사로 가고 개인 목회자로 쓰시면 또 이 목회하는데 헌신하고 나를 혹 뭐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가르치는 것에 쓰시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쓰시는 대로 난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개척에 열망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쩐드라 강사님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쓰실는지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용도로 쓰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그 네팔 선교를 해서 좋은 용도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의 사도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에게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 행정을 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맡기셨는데 우리 쩐드라 강도사님에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사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을 충만히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참으로 부단히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네팔은 귀신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귀신은 하여튼 귀신의 숫자가 한 2억 개 정도 된다니까 눈에 뵈는 건 다 귀신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매주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영권을 가지고 지도할 것이냐.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요, 지금 꽤 오래된 일인데, 어떤 분이 조금 이게 영적으로 이상하다. 이게 한밤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밤 12시 넘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귀신 들린 사람은 영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되시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 근처에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밤에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권세를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이게 믿음의 초보에서는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영적 권세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 부임해 가려고 하는 박다풀 교회는 교인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하시고 쭉 지도해 오시던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은퇴를 못하고 계세요. 후임자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또 의견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강도사님 가셔서 이걸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가진 사람들을 또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한데 하나가 되게 하는, 이거 굉장히 큰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도사님이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지도력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 될 마음을 주셔야 하나가 되죠.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 교회를 잘 하나로 이끌어가는 이런 리더십을, 또 지도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제 여기에 우리 강도사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그 과정들을 다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이제 본국으로 또 목장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보낼 때 이 한 사람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기대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로 보냄을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네팔 안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변혁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우리는 기원합니다. 우리 네팔 안에 신앙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와 평신도 구별도 별로 없고, 또 그의 행정도 일사불란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 의전적인 거나 교회적인 행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좀 배우고 익힌 지도자가 가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통일교도 들어가고 뭐 신천지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이만희 뭐 그 뭡니까 그 뭐 하여튼 별거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한국에 이단이란 이단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또 그것에서 사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취지로 우리 짠드라 강도사님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짠드라 강도사님과 지난 5년 동안 함께 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강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전투하러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방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되어가는지 늘 소식을 들으면서 늘 실시간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